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온천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3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금주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바로 나하만의 이야기를 같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 또한 경계를 넘는 환대,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우리 최준영 목사님이 얘기했던 같은 본문에 대한 초점은 본문은 같지만 초점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환대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계를 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엘리야와 그 사르밧 여인. 네, 그것도 어제 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사르밧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하는데, 이 사르밧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이방인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이방인 역시 사르밧 여인도 이방인이고 또 나하만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 여자에게 찾아갔고, 또 나하만은 어떤 여자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오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지리적인 경계, 이스라엘과 이방, 또 민족적인 경계,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다면 사회적인 경계, 강자와 역자, 또는 종교적인 경계, 유대교와 다른 종교, 이런 비교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경계 밖에서, 경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환대와 경계 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생각할 것은 환대라고 하는 거죠.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또 엘리사도 나아만 장군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에게 고침의 기회를 베풀죠.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은 낯선 자를 품는 언약적인 성품을 환대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환대는 손님 맞이하기로 표현되죠. 그런데 구약에서 환대의 중요한 핵심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나그네, 이방인이 바로 환대의 대상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의 나그네의 정서를 아느니라. 너도 나그네였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도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을 너희 가족들처럼 사랑하고 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 환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나그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나그네를 환대해야 됩니다. 즉,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대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남에게 베풀 때는 그 사람에게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베풀어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줬는데 그 돈이 내가 그 사람한테 빌린 돈을 다시 갚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빚 갚으면서 생색낼 수는 없죠. 왜냐면 원래 그 사람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환대하는 것은 빚 갚는 심정으로 해라. 그래서 나그네였었다. 너희도 받은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환대가 더욱 강조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와 왕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시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선택장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환대는 동시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금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사르밧 그 과부와 그리고 또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을 때 경계를 넘는다는 얘기죠. 이 경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 계명을 묻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묻는 것은 경계를 긋겠다는 거거든요. 경계를 긋겠다.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경계를 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경계를 긋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있죠. 또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깨끗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사회적 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은근히 아주 강한 경계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별 차이, 성별 차이, 그 다음에 직업적인 경계도 있죠. 의로운 자와 죄인을 또 직업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세리 같은 사람들은 불의한 자라고 여겨짐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 때도 이러한 경계들이 명확했지만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이 경계를 흔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경계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아니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쓰임 받습니다. 이사야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심으로 민족과 성별과 종교적인 경계를 넘었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심으로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뛰어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침으로써 민족적인 경계, 권력의 경계를 뛰어넘고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치심으로써 민족과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십자가로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경계를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복음은 경계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경계를 뛰어넘고 또 축복을 기꺼이 이방인에게도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허물고 다른 타자를 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르밧 여인이라고 하는 또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품습니다. 또 사르밧 여인은 이방 남자를 품어 바로 먹을 것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함으로써
돌봐주고 축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